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최동진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 뜻이 내 기준입니다인데요. 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삼손 얘기를 다루는 설교죠. 설교는 이 삼손을 통해서 오늘 당신의 신앙 기준은 대체 뭐냐 이걸 묻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설교가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을 딱 짚어내요. 오, 어떤 건가요? 바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는 이 표현인데요.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이 종종 안 좋은 일에 복선으로 쓰인다는 점을 설교에서 지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삼손에게 좀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잖아요. 그렇군요. 설교에서는 14장 마지막에 삼손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을 또 주목해요. 아하, 그리고 바로 다음 장 15장을 보면 삼손이 막 통쾌하게 승리하는 그런 얘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삼손이 그렇게 내려가서 처음 보인 행동은 뭐였나요? 설교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풀어갑니까? 삼손이 이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딱 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의 뭐 첫눈에 반한 거죠. 네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바로 이 지점. 설교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삼손의 모습을 딱 꼬집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삼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좀 반영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 시대 배경이랑 연결이 되는군요. 그때 상황이 어땠길래요? 그 당시 단지파랑 유다 지파가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땅히 싸워야 할 적과 어떻게 보면 같이 살면서 그 현실에 그냥 안주해버린 거죠. 하긴. 실제로 사사기 15장 11절 보면 되게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삼손한테 와서 따져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고요. 와, 적반하장이네요, 거의.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삼손이 내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건 결국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 동화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해석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삼손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았나요?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장가들려고 하냐 이렇게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겉으로 보기엔 되게 신앙적인 반대처럼 보이죠. 할례받지 않은 이방 여자니까요. 네네. 하지만 설교는 그 이면을 좀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부모의 말 어디에도 하나님이나 언약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죠. 아, 진짜 그러네요. 네, 그냥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어떤 형식적인 종교 구분,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왜 그게 진짜 문제인지에 대한 그 신앙적인 깊은 고민은 빠져있다는 거예요. 설교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또 예로 들거든요. 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너의 능력으로, 네 힘으로 약속을 이루겠냐 아니면 나의 전능함으로 이루겠냐 이 질문과 같았다는 거죠. 그 할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의 표식이었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삼손 부모의 반대에는 이 핵심,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하는 이 믿음의 질문이 빠진 채 그냥 형식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러면 부모가 삼손에게 정말 물었어야 했던 건 뭐였을까요? 그 형식적인 문제 말고. 설교는 바로 그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체성이요? 네, 부모는 삼손에게 그 할례 여부 같은 형식적인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 이걸 물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이었거든요. 아, 맞다. 나실인. 네, 나실인이라는 건 뭐 포도주 안 마시고 머리 안 자르고 이런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사람이잖아요. 그쵸. 즉, 뭘 하느냐보다 어떤 존재이냐, 누구이냐가 훨씬 중요한 사람인 거죠. 부모는 바로 이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딱 상기시키면서 그의 선택 기준을 바로잡아줬어야 했다는 겁니다. 아, 그 나실인이라는 정체성 그게 정말 핵심이었군요. 듣고 보니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설교는 결국 이 삼손 얘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게 뭘까요? 당신은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 눈에 좋아 보이는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당신 삶의 진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죠. 그냥 뭐 주일에 교회 가고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 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걸 넘어서 정말 당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그런 촉구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뜻을 기준으로 삼는 삶. 오늘 살펴본 설교가 어쩌면 보는 것과 믿는 것, 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우리 모습을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움직이는 진짜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요?